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정욱, 김국길, 최춘길 이 세 분의 이름을 아시나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아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이 세 분을 최근에 알았어요. 제 지인은 아니고 이 세 분은 2013년, 2014년에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가신 선교사님들의 성함입니다. 이 세 분은 중국 단동에서 이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탈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오면 그들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쓸 것을 제공하시던 분들이었어요. 또 하나 이 북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국수 공장도 만들어서 그 북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국수도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세 분이 2013년, 2014년에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2015년에 KBS에서 방송된 그 유튜브 방송을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어떻게 끌려갔나 봤더니 북한 보위부에 있는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서로가 부부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키웠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아시나요? 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 탈북하셨다가 복음을 듣고 목숨을 걸고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외워서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외운 다음에 가서 복음을 은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왔던 땅으로 다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보위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일부가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유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갔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이미 잡혀가 있고 자기들도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기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받은 형이 뭐냐면 무기, 노동, 교화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북한이 형을 내리는 거면 정치범 또는 체제 전복, 혐의. 그래서 이 형이 받게 되면 일단은 무기수예요. 풀려나지 않고 매일 10시간 이상의 강제 중노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사량은 좋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농사부터 해서 탄광에서 채굴하거나 벌목에 동원되는 것이라고 하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세 분의 생사는 둘째치고 그분들이 2013년에 끌려갔는데 지금 나이로 따져보면 70이 됐다고 합니다. 그 가족분들도 최근에 인터뷰한 거를 봤더니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사가 지금 불분명한데 가족들이 지금 편하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생판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다가 북한에 끌려간 이들의 생각하면서 저는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됐어요. 어떻게 봤냐면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자유함을 박탈당합니다.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일어나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10시간의 그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그 힘듦. 그 영상을 보니까 이분들이 공개 재판장에 나오셨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나오셔서 아마 북한이 써준 대본을 그대로 외워서 암송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체제를 전복했던 전복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가장 힘든 건 영적인 이 공백기.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1년 동안 기도도 하지 말고 1년 동안 성경도 보지 않고 나에게 아무 소스도 없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고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고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욕과 소명과 목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고 계속 이렇게 말씀 읽고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은 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 감옥 안에서 이분들이 그런 교제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영적 고립감. 이분들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던 시편 4편의 1절이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는 종종 기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이 세 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곤고한 중에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복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분들이 오늘도 저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암송했던 말씀들, 이분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 이분들이 했던 설교들이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옥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시편 23편이 다 떠오르고 1편이 다 떠오르고 내가 읽었던 말씀 구절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생생하게 다 떠오르고 내가 들었던 설교들도 다 떠올라서 영적으로 고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과 악의 바다가 계속해서 넘실거리는 세상이다라는 것. 그래서 불교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느닷없이 광풍을 만나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일은 고난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일까요? 이 땅에서 예배 못하는 어려움일까요? 자유가 박탈되는 어려움일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저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거에 과연 고난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고난은 크고 작음을 쉽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북한의 노동교화소에서 갇힌 선교사님의 고난도 고난이고 암투병 중인 사람의 고난도 고난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 경제적 파산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답답함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계속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도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배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그 배가 넘실넘실 거려요. 파도가 좀 쳐서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저 육지에서 어떤 뱃사람이 팔짱 끼고 보면서 저건 풍랑도 아니지. 나는 집채만한 풍랑을 맞아봤던 사람이야. 저거는 풍랑도 아니야. 그냥 뱃놀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고난은 크고 작음을 쉽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정도쯤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금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은 온갖 문제가 넘실거리고 아무리 수영의 배타랑 같은 사람일지라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곳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문제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멀미도 합니다. 그리고 뒤집혀버린 배처럼 실제로 삶이 뒤집혀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에 실패나 배신을 만나서 한평생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그런 현실만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공포에 질려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잘 아시죠?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잘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그려준 것 같아요. 이 현실의 공포에 질려버린 사람의 이 더 스크림, 비명소리. 여러분, 넘실거리는 풍랑 속에서 누구나 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넘실거리는 풍랑 속에서 과연 우리는 비명만 지르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비명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무엇인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넘실거리는 풍랑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삶의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공포로 얼굴이 사색이 된 얼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풍랑이 막 일어나고 제자들의 얼굴들을 여러분이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얼굴을 그릴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뭉크의 절규라는 얼굴을 다 갖다 붙일 것 같아요. 제자들이 공포에 눌려버린 그 표정들, 그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비명.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공포에 눌린 이유는 우리 이미 본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왜 비명을 지를까요? 느닷없이 불어닥친 풍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의 직업이 뭘까요? 어부였죠? 근데 어부들은 항상 출항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바다 일기가 어떨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일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오늘 안 나가요. 손해를 보고서도 안 나가요. 왜 그러냐면 어설프게 나갔다가 풍랑을 맞아서 내 동료를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목숨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부인 사람들은 매일같이 어디 갈 때마다 바다 일기를 봐요. 아마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건너가자고 하실 때 아마 베드로 역시 일기를 봤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배를 띄우면 안 되는 날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살살살 부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큰 풍랑이 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띄우자 했을 때 아마 제자들도 보니까 괜찮아요. 잔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띄워서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느닷없이 풍랑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거센 풍랑이라고 하는 풍랑이 무엇을 말하냐면 미친 듯이 몰아치는 거센 풍랑을 말하는데 다른 풍랑이에요.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 같은 풍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회오리 바람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광풍이라고 하고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풍랑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제자들.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뭐가 찾아올까요? 압도되는 죽음의 공포가 턱 밑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볼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어느 때 살아가면서 삶의 두려움에 빠질까요?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경험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정말로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겨울에 차를 몰고 강원도를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길을 인도해 줘서 양양공항에 뒷길로 저희 차를 인도해 줬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양쪽에 설원이 쫙 펼쳐져 있고 너무 그 설원을 보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달리고다 보니까 그 빙판길이 저기 지금 나타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괜찮겠지 했죠. 근데 빙판길을 쭉 가다가 보니까 내리막길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이 꽝꽝 얼은 그 빙판길을 차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참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천천히 가면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차가 이제부터는 통제 불능입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다닥 다다닥만 하지 차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낭떠러졌거든요. 비탈길. 그때 처음으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주 짧지만 너무 강력한 기도, 주님!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너무 놀라면 비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내와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순간에 너무 감사한 건 빙판길에 누군가가 모래 한 줌을 싹 뿌려놓고 갔었어요. 거기에 뒷바퀴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정말 느림보보다 더 느리게 천천히 내려서 그 손으로 눈을 파헤치고 그 밑에 얼은 땅 있죠. 그것을 하여간 온갖 것으로 막 끄집어내서 흙을 뭐 조금씩 모아서 앞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고 나서 안도 한숨을 쉬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는 브레이크가 먹지 않는 시간이 와요. 내가 가진 지능, 어떤 지식,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또는 내가 가진 어떤 돈, 내가 가진 인맥,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광풍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맞이했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 공포에 눌린 그 시간에 정작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 나올까요?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풍랑에 배가 요동치고 모두가 중내산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정작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이셨을까? 또는 예수님은 우리랑 아예 차원이 다르실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예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미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미 아셨을 것 같아요. 풍랑이 일어날 것이고 이 제자들이 우왕좌왕할 거를 아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이 올 것을 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공포에 질릴 것을 아셨던 그 예수님은 일부러 태연하게 주무셨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것을 미리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왜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언하는 목사님들 찾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뭐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미리 나에게 예언 좀 주십시오. 미리 뭔가 나에게 사전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요청하고 막 그래서 어디 가서 막 함부로 안수기도 받고 예언한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쩔쩔매고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포로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2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무셨던 분명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25절에 딱 나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하신 첫 마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동일한 기록을 했던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써요. 어찌하여 무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데 그 어법이 뭐냐면 약간의 책망성 말씀이세요. 종합해보면 풍랑이 일 것도 아시고 우왕좌왕할 것도 아셨던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신 이유는 그걸 너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봐라 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너의 믿음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 있나요? 풍랑에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는 믿음은 풍랑이 우리를 뒤집을 거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이 또 뭘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 죽을 거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팩트, 거기에 현실적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아니라 현실은 그러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더 큰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너가 있는 그 믿음이라는 건 지금 집 나가 있구나. 그 집 나가 있는 그 믿음을 다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는 아주 재미있는 부사를 하나 더 이 본문에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라고 하는 부사를 썼어요. 즉, 지금까지 나를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게 바로 마가의 기록이기도 해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믿음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뭘까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넘실거리는 풍랑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문제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뭘 더 믿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한 가운데 놓친 것은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의 시선은 온통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삶의 풍랑이 닥쳐오면 우리는 뭉크의 절규의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생각도 멈춰버리고 믿음도 멈춰버리고 기도도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려요. 공포에 그냥 마취돼 버리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고 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가 참 감동받았는데 교회 재정이 400만 원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하시는 분이 아주 다급하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공사비가 바로 지급돼야 되는데 400만 원이 부족한데 큰일 났습니다 하고 바로 동동 구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생각 잘못하셨습니다. 우리는 400만 원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 큰 차이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단지 지금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안 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 믿음이에요. 그러나 단지 안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풍랑을 홀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찬송가 325장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325장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에요.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풍랑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두고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압권이죠.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라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여러분, 조금 전까지 풍랑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다시 또 두려워하고 다시 또 놀라죠. 바뀜이 있어요. 앞에서 이 놀랍고 두려웠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었어요. 내가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놀라움이고 다른 두려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신학자면서 종교 철학자였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인데 저는 이분의 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종교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종교는 단순한 교리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한 그 임재함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 신앙이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경이로움의 그 원어적 표현이 뭐냐면 radical amazement래요. 그러니까 레디컬이 그거잖아요. 급진적인, 되게 뿌리적인, 루트적인 거잖아요. 급진적인, 본질적인 논란, 그리고 감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앞에서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풍랑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 믿음 앞에서 놀라고 주저앉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해서 다시 놀랐어요. 그 놀라움이 바로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고 지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포에 눌려버린 얼굴을 하기도 하고 진정되지 않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난 시간 속에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한없이 두려워하셨습니까? 한없이 놀라셨습니까? 한없이 사색에 질려 공포에 눌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들으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믿으며 살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오늘 그분의 능력을 진정 신뢰하며 따르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정말 신뢰하고 따른다라면 풍랑으로 정신줄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현주소가 새롭게 정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던졌던 그 질문,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우리 그리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